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과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성황님 간도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요, 논란이 되는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서이고 다른 하나는 야고보서입니다. 이 두 책이 왜 논란이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로마서의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주장을 하는 게 로마서이지요. 그런데 반면에 야고보서는 어떠한 주장을 하는 책이냐면요, 오직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다른 하나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하니 딱 들어봐도 두 개가 충돌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다 보니 저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또한 이 두 책을 보면서 굉장히 논란거리와 논쟁거리에 휩싸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루터라는 그러한 종교개혁자도 이 두 책을 보면서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립니다. 로마서를 향해서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원리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책이다 라고 로마서를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야고보서는 어떠한 평가를 내리냐면요, 지푸라기 서신이다. 지푸라기처럼 쓸모가 없는 서신이다. 이 성경이라는 이 책에서 없어져도 될 만한 그러한 책이다 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이 야고보서가 필요가 없는 책이었을까요? 아니니까 지금 이 성경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요,
충돌하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서로가 조화를 이루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또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놓쳤기 때문에 이 두 책이 충돌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두 책은 충돌되는 책이 아니라 사실은 서로가 아주 긴밀하게 조화를 이루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대상 때문인데요. 먼저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보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이방인 선지자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을 향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야고보는 어떤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냐 하면요, 바로 믿는 사람들, 이미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전했던 겁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로서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열매를 삶 속에서 맺어 나갈 것을 명했던 것이지요. 따라서 이 두 책은 충돌되거나 상반되는 책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가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개관을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방금 읽은 이 1장 1절 말씀은 이 서신을 시작하는 야고보의 인사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야고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꽤 중요하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수많은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총 42회의 야고보가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그 야고보가 다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종합해 보면 총 4명의 야고보가 나오는데 그 4명의 야고보 중에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금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고 합니까? 바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서신을 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누구냐면요, 바로 이방 땅에 머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편지로 써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1장 1절에서 자신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구절인데요. 여러분, 1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야고보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여러분, 보통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한다면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기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원래 형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비난할 때 그 비난하는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형을 조롱하고 비난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절과 5절에선 이렇게 예수님께 비난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야고보는 함께 있던 형제들과 함께 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것을 굉장히 비난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러 떠나가시고 집으로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집을 돌보시지 않자 가장 맏형이었던 야고보가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한 조롱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야고보에게 변화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그 부활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해서 기록하시는데요. 특별히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자신의 동생인 이 야고보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야고보의 입장에선 예수님은 처형당하셨거든요. 이미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을 그의 두 눈으로 목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 예수님이 부활하사 자기 앞에 나타나셨으니 그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야고보는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주님이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이 형에게 했던 조롱과 비난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자신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서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예수님의 동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고보서 1장 1절은 야고보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난날에는 예수님을 형으로서 무시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자신이 그분 앞에 종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야고보의 고백이 단순히 야고보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기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변하지 않는 확고한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원래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자격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여있던 자들, 종노릇하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원수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해 주심으로 죄를 소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의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자유케 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자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함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시지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감사한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떠나고 난 이후에, 그가 모든 것을 잃고 난 이후에는 어떠했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그토록 귀한 일이었구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구나. 그 자리를 다시금 얻고자 스스로 돌이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스스로 돌이켰다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저 그가 있는 곳에서 자신의 집으로 돌이켰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처한 그 상황, 버려진 것 같고 쓸모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신분으로 다시금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자유를, 그 구속함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늘 그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려고 하지요. 그러나 떠나는 순간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심으로 동시에 우리를 그 사랑의 관계관으로 구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수많은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타락한 세상입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온다고 본문 2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박해하는 그런 수많은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요.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는 어떠합니까? 수많은 유혹 가운데 넘어가서 늘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고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늘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늘 넘어지는 우리를 향해서 이 야고보 사도는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본문 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당시에 이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쓸 당시에는요, 수많은 그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난을 당하고 또한 가난에 찌들어서 살아야 했던 그러한 순간들 때문에 살아갈 기력이 없는 그러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지요. 그래서 이 시험 가운데 좌절하고 삶을 포기해야 될 것인가 그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이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본문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성경을 기록하다가 왠지 잘못 기록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당하는데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대로 인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이 믿음의 시련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평안할 때는 믿음이 발휘되는 순간이 그렇게 많이 없지요. 그러나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우리의 삶을 덮칠 때, 그때는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따라서 그 순간에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의 믿음밖에 없구나. 내가 정말 믿음이 없는 자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그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인내하라라고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온전히 인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마지막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지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그 말씀 다음에 기록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떠한 목적 때문에 이 야고보 사도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얘기되는 부분이 있지요.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계획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며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고 인내하는 것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버틸 힘이 멈춰져 버리고 어느샌가 번아웃되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끝까지 인내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을 유다서 1장 24절에선 이렇게 기록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버티고 인내해 갈 수 있습니까? 바로 능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설 수 있게 도우실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늘 붙들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매 순간 가운데 버티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온전한 인내함으로 믿음의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끝까지 인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험에 대한 메시지를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2절과 18절까지 시험이 누구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12절과 14절까지 여러분 보시면요, 한글 성경으로 봤을 때 시험이 다 똑같은 시험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 구절들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요, 야고보가 시험을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12, 13, 14절에서 두 가지 시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테스트라는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테스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학교에서 테스트를 하게 되지요. 그 테스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테스트이지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테스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고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셨지요. 그 시험이 바로 이 테스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러한 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테스트의 목적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야고보 사도는 또 하나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가 잘 아는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은 다른 말로 유혹, 미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는 시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흐지부지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들므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이 주는 시험의 목적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지요. 여러분, 그때 그 시험이 바로 이 사탄이 주는 시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이 시험을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이렇게 따로따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이 하나로 겹쳐져서 우리가 분별하기 어렵도록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이 분별할 수가 없어서 늘 좌절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 가운데 사탄의 시험이 개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이 사탄이 주는 시험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인지
분별하지 못함으로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헷갈리게 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하실 때 동일하게 살그머니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험에서 실패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함으로 사망함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늘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우리가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하여서 본문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시험에 분별하기 위해서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 때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첫 번째로 설명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야고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모든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주셨는가 정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가 너무나 좋아서 우리를 그 사랑의 관계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여전히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실패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미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또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비록 시험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그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다가왔지만 그 믿음의 시련을 인내함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사랑하심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지요.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고 확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고 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에게 당한 시험이 찾아올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시험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심으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겐 요즘 어떠한 시험이 찾아왔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좌절하게 합니까? 어떠한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지 또한 모르지요. 오늘 시험을 당하는 우리에게 야고보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견디며 인내해 나갈 때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시험 당함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이 맞물려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늘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무언가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날마다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 낙심하기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므로 그 어려운 상황을 능히 버티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또한 듣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늘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매 순간 넘어지고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인내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기억하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붙들며 끝까지 마지막까지 버티고 견디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믿음의 시련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